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 말씀만.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설교 제목이 성탄. 성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오후의 설교 제목은 성탄. 성탄은 뭐예요? 영광과 평화. 옛날에 TV 광고 중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여자 탤런트 이름이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아무튼 예쁘게 생긴 여자 탤런트가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아이스크림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이제 그 빵빠레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빵빠레. 아, 비앙코. 야, 난 조혜정 없으면 먹기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근데 이게 위에 거를 딱 먹고 나면 밑에가 남는데 밑에가 그 곽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못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 탤런트가 뭐라고 얘기해요? 줘도 못 먹니? 예. 그러면서 뒤를 딱 돌리면 그 안에 요만한 숟가락이 있어서 그렇게 퍼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줘도 못 먹냐?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면 줘도 못 먹는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정말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신용이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신용아, 넌 줘도 못 먹니?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너 왜 그걸 못 누리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끔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다 주셨다. 아까 우리 최수기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좋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절날 최수기 권사님 춘춤에 찬양하신 그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때 이게 같이 오버랩이 딱 되면서 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춘춤에 찬양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슬픈 마음을 주시나 아픈 마음을 주시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되게 힘들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 이렇게 오르막내리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르막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내리막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오르막에 누렸던 하나님들이 있어요. 또 내리막에 누렸던 하나님이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 당장 2편, 3편부터 시작해서 그의 그 고백들이 진짜 막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니면 뜨거운 불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은 시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 어찌 이리 내 대적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묻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막 이런 글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가 하면 또 기쁘고 즐거울 때 그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하얀 도화지 속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까만 도화지 속에서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 까맘 속에 묻혀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선 깜깜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이 앞뒤로 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우리를 더 도우시고 우리에게 더 힘주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배 타고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몇 번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몇 번이 언제냐 하면, 한 번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또 한 번은 예수님은 산에서 따로 기도하시고 자기들끼리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 또 한 번은 자기들이 배 타고 가다가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난물할 때, 이렇게 3번 정도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걷기도 하시고 호숫가를 걷기도 하시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딱 3번이에요. 그 상황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배에서 보일 때 그때 한 번. 예수님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 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 한 번. 또 한 번은 자기들끼리 가다 예수님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해서 벌벌 떨다가 베드로 무리를 걷는 그때 한 번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매일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래서 독대하신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되게 힘들 때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마음에 의심 생길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가 호기와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20명인가 380명 데려가서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마음에 걱정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와, 이제 어떡하지? 미쳐서 내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네 편 대줄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 선물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사람들 중에요. 사람들 중에 우리들 안에서는 평화라고요. 저는 이 영광이라는 말 앞에서 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영광이면 합격, 밑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영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영광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 영광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영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막 돈이 많아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교회가 막 엄청 막 뭐가 되고 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오늘 김현우 성도님 등록하셨잖아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그 교회 다녔었거든요. 최수 권사님 그거 아세요? 교회 가는 거 저 권사님이 막 말린 거? 예. 교회 가면, 야, 너 교회 가면 나 망해. 그러면서 교회 간 건 막 못 가게 해서, 사실은 목사님이 저 엄마가 교회 못 가게 해서 안 다녔어요, 나한테는. 근데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한 번 선택한 아들은 반드시 돌아오게끔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게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앞으로 그분이 사실 날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인데 근데 그게 영광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냐? 뭐 잘 되고 내가 뭐 하나님께 막 물질 많이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영광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주신 주님의 뜻이 뭘까요? 각자마다 우리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네.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순종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비록 나는 희생되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거 보면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딜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평화스러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격 다 다르잖아요. 아까 고인명 집사님 저 붙잡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어떡해? 왜요? 난 나중에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나쁜 놈이라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잘하면 박수 받을 텐데 이제 난 죽었어. 나 이제 엄청 잘해야 돼. 나 이제 요셉처럼 이제 그 말인즉슨 나 이제 박미경 집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줘야 되고. 목사님 나를 그렇게 소개하면 이제 나 어떡해. 그리고 저한테는 좋겠다는 거죠.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고. 교회가 다 다르게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하고 하나 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저는 엄청 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나이도 다르고 또 아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인해교회가 성질도 다 달라. 살아온 배경도 다 달라. 생각도 다 달라.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갈 거예요. 평화로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아, 이건 내가 예수를 못 누리는 거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너희들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해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가슴에 담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됐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되는 그런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비록 그분은 죽으러 오셨고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고생하러 오셨지만 그분의 모든 희생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죽어간 우리를 살려내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영광되었던 것처럼 주님 부족한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그 탄생이,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서 우리 인해교회가 평화롭고 복된 교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쁜 모습들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